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20년도 마지막 주 주일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0년 회고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게 찬양했어요.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단순한 찬양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봐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새로운 한 해를 또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 살아온 것 돌이키고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전망, 새로운 비전이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부자는 자기 머슴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련하기 때문에. 아주 지혜가 없고 미련했어요. 이것 때문에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를 내쫓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그를 불러서 차마 직접적으로 너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고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내쫓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부자 영감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과거의 머슴이었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절을 하고 이제 문안을 했죠. 그때 그 주인이 머슴한테 나는 이제 먼 길을 떠나네, 잘 있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인님 어디로 가십니까? 먼 길은 어느 곳입니까? 먼 길을 가시는 준비는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사람아,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죽음의 길을 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나? 죽는 사람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어떻게 알겠나 이 사람아,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아니 하루길 여행을 떠나도 준비를 하는데, 여행을 갈 때 다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데 주인님은 이제 먼 길을 가신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마냥 떠난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주인이 자기가 주었던 지팡이를 그 주인한테 돌려주면서 참으로 당신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정한 지혜는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몰라요. 현재의 나의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르는 게 진정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에디 카터라는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방송인이었고 또 아주 큰 노래로 영향을 미친,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가수였는데 오래돼서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어요.
당시에 이 가수는 쾌락과 향락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던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이걸 알았는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된다. 너무 빨리 달리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어머니 편지가 왔어요. 그때 그 단순하면서 그 간결한 말씀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그런 깨닫고, 그때 그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서 큰 감동과 더불어 마음에 새로운 어떤 그 돌이키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편지와 더불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이 평생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참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에게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많은 부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그냥 눈 뜨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죠.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을 깨닫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아무리 죄가 흉흉한 파도와 같이 넘실거려도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유혹받지 않고 침륜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그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잖아요. 옛날에는 바로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인의 상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시다. 이런 단어들을 딱 첫자를 이제 헬라어로 이래서 이제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익투스는 뭐냐? 바로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10대에 걸쳐서 로마 황제가 집요하게 핍박을 가할 때 30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도 힘들고 지겨운데 300년을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고 그 고통의 시절이 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로 혹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도시를 형성하고 그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이 겨우 피신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지역, 터키의 그 지역을 가보면요, 거미줄처럼 지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 바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었던 그런 피난처였어요. 로마의 외곽지대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종의 무덤인데, 지하 동굴 무덤인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그 동굴로 피신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큰 지하 동굴이 형성됐습니다. 가보면 참 완전 미로예요. 곳곳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여러 이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는 익투스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핍박을 피할 때 핍박이 극심할 때 성도들이 내놓고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신분이 드러나면 죽이니까. 그래서 서로의 그 암호로 바로 이 땅에다가 이 물고기 형상을 그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기독교 신자군요.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서로 이 그림을 통해서 서로 기독교인인 것을 서로 사인으로 서로 소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 형상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깨어있자. 정신을 차리자. 아무리 혼란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항상 그 의식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깨어있자, 우리는 깨어있자 하는 그런 사인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저도 이 집에서 고기를 길러왔어요. 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눈 감고 잠들어 있잖아요. 항상 눈 뜨고, 죽어도 눈 뜨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린 것은 고기처럼 항상 눈 뜨고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가슴 아픈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집요하게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는 그런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 말살 정책을 지금 은연중에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점점 기독교를 지금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 세상에 취해서 신앙들을 지키지를 않아요. 다 싱크리티즘,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내다보시고 말세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어떤 상황과 분위기에 편승하지 마시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처럼 아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항상 자신을 깨우시기 바라고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면서 40년 동안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내가 저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지도했는가?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40년을 회고를 했어요. 오늘 2020년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한 해를 회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람 의식하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지 않는가? 내가 조그만 이익 앞에 신앙을 굴복시키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과연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다짐, 새로운 어떤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양한 장르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재능을 따라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귀한 그 성도의 삶이고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 지면을 활용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예배보다 인내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무슨 직분을 따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진짜 인내를 베푸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그다음 뭐예요? 다음 참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한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이고 율법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상징이 십자가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히 노력을 해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들은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것이.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이건 잘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이것이 안 돼 버리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종교에 불과하지. 우리 주님이 성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이거다.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되는데 이것이 안 돼 버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돼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하지요. 내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내가 내 손으로 번 돈 가운데 100분의 1이라도 과연 사랑을 실천하는데 헌신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출 항목 가운데 누구에게 구제를 했는가, 누구를 도왔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 신앙이 옳은 신앙이냐, 내가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이냐 하는 걸 증거하는, 증명하는 하나의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이웃에게 행한 게 없어. 도와준 게 없어. 구제한 게 없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자냐고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탐심이고 한 가지는 무관심입니다.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탐심과 무관심이에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예화를 보면요. 자,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관리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지금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계명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대단한 신자예요. 우리보다 월등한 어떤 도덕률,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자, 적어도 이 4가지, 5가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열심히 지켰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22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잘했지만 한 가지를 못한 게 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열심히 다 잘했어요. 눈물겹도록 여러분 참 여러분의 모습들이 아름답고 감동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막 칭찬하고 싶고 저보다 훌륭한 점들이 많아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그게 뭐냐? 바로 내 재물을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다 잘했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행함? 법은 지켰는데, 계명은 지켰는데 실제 우리가 행동으로 행할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한 해 동안 잘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가진 재산 혹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었는지.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잘했지만 이것이 부족하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라. 이것이 나무로 말하면 열매. 신앙생활을 여러분 경건생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환난 날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하는 그 증거는 뭐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그게 내 신앙이 옳은 신앙이냐?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부족하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내 이웃,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 내게 귀에 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뭔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시작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딱 바라보시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열매를 하나 드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때 그 나무가 즉시 말라 죽었어요. 언뜻 보면 예수님이 시장에 가지고 지금 신경이 예민해서 그거 하나 드시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저주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크게 진리가 있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걸 아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너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외식된 백성이다. 그걸 지금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보면 똑같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무늬만 그럴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잘하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저대로 사명이 있고 저는 저대로 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꼭 성도 가운데 비아냥거리는 성도가 있어요. 나들으라고 하네. 목사님 잘하시지. 나를 까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얘기된 지금 핵심적인 말씀을 성도의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죄송하지만 한 번도 누구를 도운 적이 없고 진짜로
불쌍한 사람을 보고 들어도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그건 꽝이에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이 옳은 신앙이냐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사랑의 실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 해 동안 내가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은 탐심, 첫째가 탐심이에요. 탐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돈에 대한 그 막 탐심 때문에 막 노래가 그게 뭐예요? 너무 아까워서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물을 퍼내면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베풀면 하나님이 막 새로운 걸 주시는데 믿음도 없고 탐심이 딱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야. 아까워서. 이 사람은 계명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그 마음을 아시고 내 목재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이것이 우상 숭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이 탐욕 욕심은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관심. 두 번째 특징이 현대인의 특징이 무관심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 관리에게 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지금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여리고는 이 바다보다 지면이 250m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게 굉장히 가파르고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거기에 많은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에서 그 저 깊은 여리고로 내려갔는지, 여리고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면요 강도를 만나요. 강도는 마귀입니다. 세상에 그 타락한 저 수준 낮은 그런 암흑의 세계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게 복이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세상을 향해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어떻든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요 그만 죽게 됐어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후환이 두려워서 아예 죽이려고 이 사람을 막 작살내게 때렸어요. 그래서 그만 죽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만 죽게 됐는데 마침 그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는 곳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러나 막상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될 중요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 알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를 도와야 됐는데 이 사람은 그곳을 피하여 도망쳤어요. 오늘날 타락한 성직자들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제사장이 됐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고 막 당부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인데 지금 도움이 절실한 사람인데
이걸 보고도 피해버리는 이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물론 늘 각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너무 목사들의 세계를 보면서 이런 폐해간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오히려 돈을 살아가고 막 그걸 위해서 막 온갖 추태를 부리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목사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훌륭한 여러분 교수가 되면 뭐합니까? 신학자가 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뭐합니까? 많은 걸 알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네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네가 훌륭한 성직자가 되고 훌륭한 판결에 서고 그런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원하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훌륭한 어떤 직분, 직위에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레인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레인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죠.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이 강도를 보고 피신해서 떠났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 성직자들 혹은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보다 앞서서 누구보다 앞서서 해야 될 사람들인데 알고도 혹시 어떤 후환이 있을까 싶어서 당장 이 사람을 도우려면 여러분 수고가 따르고 또 이 사람을 도우려면요 많은 어떤 고생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싫으니까 도망쳐버린 거예요. 혹시 이 사람 돕다가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이 곁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았어요. 그걸 보고 다가갔어요. 그 사람 불쌍히 계세요.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피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 도와야 될 사람을 들었으면 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았으면 피하지 않는 겁니다. 바라보고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고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불쌍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상처 위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지금 붓습니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네. 포도주를 부었는데 자 이게 다 포도주나 기름은요 당시에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 비상 어떤 약으로 쓰기 위해서 혹은 포도주 같은 음료수로 쓰기 위해서 필수품으로 챙겨서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도와줘 버리면 자기는 당장 마실 포도주가 없고 위기를 만나면 자기를 치료할 어떤 기름도 없어요. 그런데 아낌없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쏟아서 붓습니다. 치료하려고 그 사람을 직접 도우려고 애를 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붕대로 감습니다. 다행히 붕대를 준비해서 갔다면 다행인데 붕대가 없었다면 자기 옷을 찢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싸맨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정일로 지금 어디론가 가는데 지금 시간이 아깝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막 할애를 해서 그 사람을 돕고 더 이상 이제 시간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주막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도와주겠습니다. 이 부비를 이 들어간 비용을 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이 강도받는 사람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몇 푼 도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지금 사랑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길 가다가 무슨 여러분 자선 남비 돈 몇 푼 넣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무슨 교회에서 누구 도웁시다 그럴 때 몇 푼 헌금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꼭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마귀한테 점령당하여 마귀한테 공격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고통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갑시다. 그리고 강도받는 사람 누굽니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강도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눈을 뜨고 보시고 다가가시고 마음을 열어서 정말 불쌍히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가진 재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돕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이건 못지않게 이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똑같이 중요하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이 서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다면 우리가 돌이킵시다. 자신의 반성 없이 새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미래를 무슨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미래에 무슨 비상과 무슨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새로운 어떤 그 회심이 새로운 회개가 있기를 원하고, 내일을 향한 바로 주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품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관료에게 계명을 지금 물었습니다. 계명을 쭉 나열합니다. 이걸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 성도들은 자만해서 안 됩니다. 나는 남보다 나아. 나는 남보다 더 신앙이 높아. 더 깊어. 나는 더 아주 성령 충만해. 나는 더 믿음이 충만해. 절대 그런 자만과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없이 하고도 또 부족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충만하고 아무리 자기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 더 사모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충만하시고 더 자라가시고 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예배 귀히 여기시죠. 찬양 다 받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절기 지키고 제사 지내고 열심히 뭔가 야단 법석을 떨면서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다 형식과 외식에 치우칠 뿐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애가 없는 거예요. 형식만 절기 제사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아주 역겨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을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12장 6절도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 형식과 외식보다 진짜 알맹이 바로 인애가 뭡니까? 인애, 헤세드. 인애란 말 헤세드란 말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헤세드란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헤세드란 말을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 핵심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사나 그런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그 여러분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걸 나는 더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이건 없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그래서 각종 무슨 뭐 행사니 무슨 프로그램이니 총회 어떤 중요한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허세가 많아. 허세. 어떤 중요한 기관들 모임도 그냥 먹고 그냥 만나서 그냥 시간 버리는 게 그런 게 많아. 그런 돈들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선교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안 먹을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어떤 행사와 외식에 치우쳐진 경향으로 많이 치닫고 있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인애를 베푸는 걸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마지막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 주님이 양과 염소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염소는 불신자,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염소는 왼쪽에 세우고 양들은 오른쪽에 세우고 이제 재판합니다. 먼저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그 재림에서 중요한 그 순간에 다른 걸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내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참다운 신자들 양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물을 드렸고 줄일 때 먹을 걸 드렸습니까? 주님이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보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오 25장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다른 거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네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무슨 계명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가장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네가 이 땅을 살면서 네가 살아오면서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소외당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한 일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 신앙 예배 중심의 그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실천적인 그런 신앙으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운동이 내 마음에서부터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마지막 주간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진짜 알맹이 있는 모습이고 나무로 말하면 진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